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는 왔는가. 네, 어제 그제 금요일이었죠. 네,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데 저도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또 그리고 목회자로서 이 회담을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이번에 회담의 목적은 오직 하나죠. 우리 대한민국의 이민족의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회담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정한 평화가 지금 왔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 평화가 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평화가 물론 우리는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죠. 주님 은혜 안에서. 그런데 이제 바라는 진정 다시는 전쟁이 없고 다시는 위협이 없는, 그래서 그런 걱정하지 않고 열심히 이제 수출하고 일하고 또 예수 잘 믿고 우리 주어진 일을 잘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지금 우리 모든 국민들의 소원이거든요. 희망이거든요. 그런데요, 기도하면서 이제 생각해 보건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를 중국도 통일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일본도 통일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 하는데, 근데 보니까 이제는요 자기들이 더 다급해졌어요. 왜? 북한이 핵을 가져버리니까 아이고 이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차라리 핵을 없애고 통일시키는 게 그게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자기들이 오히려 통일되는 것을 더 바랄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다 이 모든 일은요 결국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자, 오늘 말씀은 좀 그 의미가 좀 다르겠습니다만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개인적인 구원을 어떻게 주셨는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왜 이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과의 그 사이는 너무너무 남북 사이가 먼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밖의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외인으로 생각을 했고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아예 단정을 짓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직 우리만을 사랑하고 우리만에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만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 어떤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벽을 깨트리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벽을. 그래서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화평이 오고 진정한 평화가 오는가를 오늘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남북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렇게 평화를 평화 협정을 이제 선포하고 종전을 선포하겠다고 금년 내에 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래 보니까 따르면 한 달 내에 뭔가 가시적인 평화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뭔가 한 달 내에 결정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늦어도 금년 내에는 어떤 결과가 있겠다. 그리고 더더욱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기다려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한 3년 정도는 우리가 봐야 되겠다. 그러면 완벽한 완전한 그런 평화가 정착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평화는 사실 말로 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와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주고받는 이 계약서대로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계약서를 써보고 뭐 여러 가지 일했다가 사기도 당해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다 해봤어요. 이 계약서가 평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야. 실제 이게 평화가 현실로 나타나야 이게 정착이 되는 것이지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도 1차 회담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면 한 달을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협정과 종전을 선언하는 금년 한 해를 또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종전과 평화협정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어졌는가를 최소한도 2년에서 3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유를 갖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본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먼저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냐? 그렇다면 내 입장에서는 나는 누구였는가? 이 사실을 잘 볼 수 있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소중한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알고 우리가 그분에게 나를 맡길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내가 그냥 살긴 사니까 내가 여기저기 다니고 내가 뭐 바쁘게 일하고 돈 벌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나니까 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나를 누군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은 지금 11절부터 보고 있잖아요. 1절에 보면 이미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 모두는 다 이 과정을 다 한 번씩은 지금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주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죽은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영원히 죽음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성경에 가르쳐준 진리예요. 근데 어떻게 살리셨다고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든 그 허물과 죄를 그 예수님이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이것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자, 그래서 오늘 이 10절에서도 그렇게 결론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가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악한 일을 위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고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게 하려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싫어서,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떠나면 뭐 자기만 손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려고 하시나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더 많은 은총을 주시려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어주셨어.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도록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어. 이 부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오늘 또 예배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좋으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분에게 영광을,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예배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때가 언제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예수님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때 육체로는, 우리 몸으로는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즉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때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너희들 한마디로 무시당하고 살았지 않냐. 유대인들로부터 왕따당하고 그들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했을 때 그때 너희는 할례도 받지 못하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절대 너희에게 복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았더냐. 지금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람과 약속해 주셨어요. 모세와 약속해 주셨어요. 야곱과도 약속해 주었고 요셉과도 약속해 주셨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다윗과도 약속을 해주셨고.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준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무슨 복을 주겠다, 그들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겠다, 그들을 뭐 지켜주시겠다고는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의 나라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서러운 삶입니까?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 언약은,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김정은의 북한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화로 통화를 해서 우리 그냥 평화합시다,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약속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서명을 하고 서로 주고받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 언약.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런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말씀을, 언약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약속대로 이 약속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은혜를 주고 이렇게 복을 줄게 하고 약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면 모세에게 명하여 제사장들을 통해서 소를 잡아서 피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절반은 하나님께, 절반은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려야 다. 백성들에게 피를 쫙 뿌립니다. 그러면서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데, 약속을 하는데 이 피로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는데, 이 언약의 피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와 이렇게 희생을 통해서 약속한 것처럼 약속을 파기하는 쪽에서, 약속을 깨는 쪽에서는 이 피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죽음을 각오하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분 1972년도인가요? 3년도인가 그 월남이 우리나라 참 베트남을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저희 초등학교 때 우리 동네에서도 삼촌 막 이렇게 막 큰 형님 같은 이런 분들이 군대를 가가지고 월남에 가서 베트공도라고 전쟁을 해가지고 가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대신 가서 또 아주 수지 맞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온 군인들도 있어요. 막 TV가 한 대도 없었는데 그 월남 간 사람이 TV를 막 동네에다 사놔가지고 온 동네 아이들이 막 다 그 앞에 모이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초콜릿 같은 거, 뭐 과자 같은 거, 캔 이런 것들이 많이 가져와가지고 그때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했어요. 이제 우리 전쟁 그만하자. 그래가지고 미군도 다 철수하고 모든 외국 군인들도 다 철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평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년 후에 다시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평화협정을 하면서 무슨 조항을 넣느냐면, 다시 월맹이 전쟁을 일으키면 즉시 미군이 개입해서 미군이 또다시 베트남을, 즉 월남을 지켜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월남도 그 약속을 믿고 평화회담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1975년도인가요? 1월 달에 구정 설날 아침에 월맹이 전쟁을 일으켜서 순식간에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급히 미국에 연락을 했어요. 미국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상원 의원들이 했는데 부결돼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원을 못했어요. 미국에서 한 명도 군사 지원이 못 왔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월남은 그냥 흡수돼 버리고 월맹이 말하자면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피비린내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야 그 언약이 되는 것이지 약속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피로 언약을 맺어요. 피로 언약을. 너 약속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도 피값을 생각하고 약속을 어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은 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인감도장 찍습니까?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구나.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구나.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예시 땅 쪽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었는데, 이방인이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사이가 되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래 가문이 좋아서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래 멋지게 생겨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원래 남보다 좀 똑똑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역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바로 중재자 되시는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 바로 주연은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북한이에요. 그리고 미국이에요. 이 세 개 나라가 주연을 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은 조연이야, 조연. 예? 옆에서 그냥 보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 협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 이렇게 하니까 좀 같이 협력해라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세 나라예요. 가장 주연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고 북한이고 미국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이 지금 가장 큰 거예요. 지금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꾸만 지금 김정은에게, 그리고 자꾸만 미국에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가자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지금 골머리 아픈 거예요, 사실은. 가장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미국은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있잖아요. 그냥 한번 해봐, 이렇게. 남의 일처럼 생각하잖아요. 다급한 건 지금 우리나라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이게 약자의 서름이에요. 여러분, 중국이 사드 배치한다고 수출 딱 끊어버리고 관광 딱 끊어버리니까 그냥 어떻게 정말 심한 번 못 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쉽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중재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중재자를 보내서 그 중재자가 직접 이렇게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바쁩니까? 뭐 중국 갔다 북한 갔다 미국 갔다 막 관계자들이 바빠요, 바빠. 이 중재자가 되는 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한번 해보셨습니까? 김 집사와 이 집사가 사이가 안 좋은데 저걸 어떻게 하면 화해를 시켜주자고 중재자 역할 한번 해보셨습니까? 김 권사하고 이 권사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저걸 어떻게 좀 화해를 시켜줘보나 한번 화해 한번 시켜보셨습니까? 중재자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정말 중재자는 아무 사심 없이, 어떤 욕심도 없이, 그리고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고 어떤 아픔이라도 어떤 안이 꽂고 치사한 것이라도 감당하겠다는 자세로 하지 않으면 중재자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같으면 뭘 못하겠어요? 강권적으로, 강압적으로 할래 안 할래? 할래 안 할래? 그냥 강압적으로 못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안 돼서 김정은 한 사람을 어떻게 못하게 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맡기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아야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지, 이런 깊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똑똑함으로, 내 말 잘하는 것으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가를 보십시오. 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바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들이, 불신자와 믿는 자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른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결국에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화평이 되신 분이시고,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바꾸자면 평화야, 평화. 평화이신지라.
좀 더 성경적으로 깊은 얘기를 하면 샬롬이라고 하는 정말 진정한 평화를 주고 진정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평화를 주는 의미의 샬롬이에요. 샬롬. 그런데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원수같이 티격태가 가고 절대 안 될 것 같은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육체를 허시고 이 얘기는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결국에 육체를 허셨다고 그랬는데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이미 유대인들은 자기가 받은 약속의 언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이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만이 이 법을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받았다고 주장하고 우리만이 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율법들, 그런 조문들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에도 진정한 평화가 오려면 나름대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의 헌법을 강조하고 있고 북한은 북한들의 헌법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휴전선도 다 걷어치워버리고 38선도 걷어치워버리고 네 것 내 것 없이 이렇게 되는 진정한 평화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저는 그렇게 된다고 믿어요. 하여튼. 그러지 너무너무 복잡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무슨 조항 때문에 안 되고 저 조항 때문에 안 되고 결국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겨우 그냥 치사하게 말이죠. 뭘 따져가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말이 없어요. 그냥 주님 죽으심으로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 자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능력이 뭐예요?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동할 수 있는 것. 말로만이 아니라 어떤 서류만이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화평을 가져올 수 있고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는 말 가지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말 가지고 장난하면 안 돼요. 말 가지고.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진정한 평화는 말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화목해 하셨고 할렐루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고 다 태워버리신 거예요. 그 법조문들을 우리만 복을 받고 우리만 택한 민족이고 우리만 최고고 이게 아니라 이것을 다 헐어버린 거예요. 다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간 역할, 이 중개자의 역할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원수 같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일본을 여러 번 다녔지만 가서 기도하고 참 일본 사람들에게 안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정말 믿음 안에서는 그 원수 같은 쪽발이 일본 놈들도 이뻐. 그들 역시도 우리를 자기들 식민지 했던 그런 민족으로 우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보고 존경하면서 함께 서로 인격적으로 그런 교제도 하고 그랬어요. 일본이든 한국이든 어디든 물론 꼭 한두 사람 골칫덩어리들이 문제덩어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원수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어렵다는 얘기도 해요. 가끔 사람들에게 종종 이 얘기하다 보면 왜? 특히나 이 목포 같은 데는 얼마나 좋아요. 형님 오면 다 통해버리잖아요. 동생 오면 다 통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윤희찬 집사님이 요즘에 친구가 그 완자 고향에서 군의원이 나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요새 좀 며칠 같이 좀 다니나 봐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또 함께 또 출마한 형님 하는 선배가, 잘하는 형님 하는 선배가 있어. 그랬더니 딱 만나더니 그러더래. 이제 자기 친구하고 이제 친구를 좀 도와주니까 그 형님이라는 사람 하는 얘기가, 야, 유찬아, 네 전화번호 내가 지워버렸다. 네 전화번호 내가 지워버렸다. 아니, 동생, 형님 하면서 좀 뭐 그렇게 잘 지냈던 한 동네 사람인데, 선후배 사이인데 친구 좀 도와주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 되잖아. 근데 자기 안 도와주고 지 친구 도와주는 데 갔다고 네 전화번호 지워버렸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여러분 화평입니까? 화평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라가 필요한 평화가 있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평화가 있고, 우리 또 친구 간의 평화가 있고, 내 개인 간의 평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중심이,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러면 우리는 원수 같은 누구라 할지라도, 그래요, 사람인지라 원수 맞죠? 그러나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저들이 자기를 침뱉고 모욕하고 뺨을 때리고 그렇게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지, 알면 저러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정말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야 딱 맞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죠. 미울 수 있지만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미움을 이와 같이 정복할 수 있는 믿음, 이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 저 북한의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막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예수님 때문에 막 못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세 사람이 만나서 회담하면 어떻게 되겠어? 예수님 얘기하면서 정말 회담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성경 펴놓고 이렇게 예수님들께 둘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하면서 우리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할까요? 아주 막 쉽게 그냥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번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삭개오는요,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받아가지고요,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고 있었어요. 그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라고 자기 자칭을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람들에게는 나쁜 놈, 매국노 이렇게 취급받던 거였어요. 누구도 이와 같이 삭개오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자 여러분, 삭개오가 다 풀어버렸잖아요. 자기 재산을 절반을 내놨어요. 남에게 토색한 거 억지로 강제로 받은 게 있으면 4배나 더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즉시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중재자의 역할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닌데, 사실 여러분, 절대 목사님을 함부로 하거나 쉽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목사님들도 섬김을 받을 분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성도들이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정성을 다하는 그것 때문에 함께 섬겨주시기 때문에 섬김을 받는 것이지, 원래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원래는 예수님께서도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대속물로, 나는 하나의 속죄 제물로 난 죽으려고 온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죽어야 될 사람이고, 그렇게 내가 온 것이지 나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내가 저 인간을 이겨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는데, 내가 저 팀을 내가 이겨야 되는데 하는 그런 정복의식을,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면 누가 되는 거예요? 돈 치게 되면, 돈 갖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갑질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 시골 섬에서 지금 농사하고 어렵게 산다고 생각해봤어요. 그 사람이 가서 갑질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자기 환경이 이제는 갑질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착각하니까 갑질하는 인간들이 되는 거죠.
그래,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얼마든지 갑질 아니라 그보다 더한 권력도 내세울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김정은이보다 그 김일성보다 그 어떤 힘을 권세를 가지시고 누구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이렇게 섬기려고 오셨다는데 그분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양보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응?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이런 목적을 갖고 오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을 바로 믿고 붙잡고 그래 양으로 생명을 더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그 주님으로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지 이런 약속들을 놓쳐버리고 이런 약속들을 뺏겨버리고 더 얻게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는 하나도 받지 못하고 맨날 뭐 은혜를 받았네 못 받았네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풍성하게 은혜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께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하면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니까 여러분 오늘 벌써 말씀 드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딱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그래 아이고 뭘 못하겠냐 아이고 뭘 안 되겠냐 뭐 하면 되겠구나 아이고 별거 아니네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셋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재를 하시고 이토록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면 자, 외인들이었고 약속에 이미 벗어난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었고 밖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그 모든 문서를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신 것은 뭐냐? 함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라. 자, 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 남북 정상회담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함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 남북은 이제 한 동족 안에서 바로 한 나라 안에서 함께 우리 행복하게 서로 건강하게 서로 풍요롭게 잘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회담한 게 아니겠어요? 결국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이방인이었고 지금까지는 외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 똑같이 함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자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자로 함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음껏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내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이 목적이에요. 십자가를 감당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냥 십자가를 폼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상징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진정 우리에게 권하는 게 있다면 우리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그리고 너희가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번에 온전한 핵 비핵화를 하겠다고 그랬어. 온전한 비핵화, 완벽하게 핵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그러니까 온전히 합하란 온전히 적당히 그러지 말고 오늘 예수님이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에 너희가 말로는 너희가 입으로는 입술로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 어쩌면 좋냐? 네가 와서 예수님 대단합니다. 예수님 정말 능력이 멋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말로는 나를 존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무 마음도 없는 이 얘기 입에 침 바르거나 얘기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 어떤 우리가 의미를 깨달아야 되냐면 반드시 하나 되는 데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이 없이 대가 없이는 안 됩니다. 예. 우리 지금 대한민국 남한은 북한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희생을 지금 각오하고 있어요.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희생을 하며 돼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도 이 일이 잘 되도록 그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외국을 동원해서 유엔을 통원해서라도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지원책을 함께 희생을 해야 잘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나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너와 내가 합의하는 것도 서로 화해하는 것도 누군가 중재자가 있어서 함께 희생을 하고 서로 사과할 사람 사과하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이게 되어야지 너만 네가 하면 내가 하고 그게 지금 북한하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핵 폐기하라니까 아니 그럼 우리만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회담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회담을 하는 거예요. 서로 손해 없이 피해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서로가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만 희생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없이 희생하신 거예요. 말없이. 예수님이 뭘 원하셨어요? 그냥 믿어만 달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고 너희도 함께 나와 함께 이 기쁨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까 이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정말 이 세상에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희생해야 돼. 내가 생각해서 내가 잘못한 것 같으면 내가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그래 내가 기분 나쁘고 섭섭하고 내가 화는 났지만 또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니까 아이 뭘 그러냐고 그래 나도 마음은 아팠지만 그래요 그럴 수 있죠 하고 또 품어주고 이렇게 해야 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말은 잘이요 하여튼. 힘들지만 행동이 이제 중요합니다.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최고 좋은 하여튼 멋진 회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행동이 이제 중요한데 사실 보면 우리나라는 할 만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 김정은에게 달려 있어요.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김정은의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번 기회가 최고의 제가 봐서는 최고의 어쩌면 최고의 좋은 기회자 마지막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또 싶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멋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말씀을 보니까요. 19절부터 한번 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참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보면 선교사들이 2만 명이 넘게끔 세계 각지에 좀 퍼져나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사실 한국이 유명한 나라가 됐어요. 88 올림픽을 통해서 2002년도 월드컵을 통해서 또 그리고 많은 한류 열풍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곳곳에 알려지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나 사실 보면 참 작은 나라입니다. 지도를 쫙 펴놓고 봐도 작은 나라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나라도 당당하게 이제는 주연으로 부상을 했다니까요. 주연으로 온 세계 주연으로 부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그네도 아니고 뭐 동일한 이제 시민이요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당당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뭐 이방인 취급받았고 약속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우리가 취급받았고 할례도 받지 않은 그런 무할례 당이라고 조롱도 받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소용없는 이제는 당당히 하나님의 권속의 대열에 딱 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목포예담교회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함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끝까지 우리에게 개입되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집을 지을 때마다, 기둥을 세울 때마다 그 사이에 모퉁이 돌을 놓고 기둥을 세워서 서로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받쳐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사이사이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위에 세웠다는 것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위에 세우신 이제 우리가 교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들이 되어진 거예요. 각자가. 자, 21절.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네, 서로 한번 옆 사람 손을 잡아주세요. 서로. 자, 함께 성전이 되어갑니다. 함께 성전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렸죠? 평화가 지금 어떻게 오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예. 자, 그리고 22절, 예, 마지막 우리 읽고 마치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이것이 오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 오늘 우리가 뭐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치유를 받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다른 때에 다른 어떤 주제의 말씀과 좀 다르게 사실 오늘 말씀은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예, 아주 중심이고 자세고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바로 첫 시작을 발을 딱 내디딘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평화가 잘 정착되도록 앞으로 진행이 잘 돼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이런 과정임을 알고 오늘 또 내일 또 우리는 이 일에 힘쓰면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 안에 있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십니다.